다 같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싱그러운 5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여러분 각자 부모님이 생각 많이 날 것입니다. 저도 5월이 되면 돌아가신 두 분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유독 생각이 많이 납니다. 며칠 전 저는 고향 집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사는 동네 자녀들이 50대 자녀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 동네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회 마당에 설치한 준비된 그 동네 어르신들 잔치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 8, 90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90세 이상 어르신들 생신 잔치를 해드렸는데 12명이나 되더라고요. 90세 되신 분들이. 그렇게 전국에 흩어져 사는 50대의 자녀들 60여 명이 모여서 어르신들을 선물도 드리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 후에 잠깐 덩그러니 남아있는 빈집인 저희 집에 제가 갔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전기장판에 불을 켜고 잠깐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채취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시골집에서 한 30분 정도 잠깐 잠을 잤는데 참 따뜻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님의 품 속에 잠을 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만으로도 자녀에게는 복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님은 다 돌아가십니다. 어제 임금희 권사님의 아버님 병문안 갔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혈압도 호흡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천국에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명령을 깃전으로 흘리지 마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 효도하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또 부모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이 오직 주의 사랑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잘못 자라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훈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그 노여움 때문에, 부모님의 그 화냄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들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언제까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날이 부른 듯 찾아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 최선을 다하여 효를 다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도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여러분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많이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설교 주제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 중대한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생명이 왜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가끔씩 집을 정리하다 보면 예전에 쓰던 휴대폰이 나옵니다. 분명히 몇 년 전에 쓴 것인데 참 낯설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만큼 세월은 빠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탄생되고 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옛것, 오래된 것이 보물의 가치를 가지는 것도 참 많습니다. 옛 조상들이 그렸던 그림들, 빚었던 도자기,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1970년대에 나온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도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지금 거래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옛것의 가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오래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사람의 형상입니다. 사람 그 자체. 사람의 형상은 지나온 자들의 주장처럼 진화된 게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그 진화론자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입증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무신론자들의 인간의 기원에 대한 가정일 뿐입니다. 가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 그들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이 형상이 왜 소중하고 가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만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꼭두가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의지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흔히 말하는 선악과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금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고 인간에게 금했지만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 선택이야. 그러나 따먹지 마라. 하지만 그것은 너 자유의 선택에 따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따먹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유를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기 원했지만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죄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자유의지는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높은 지능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사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만큼 여러분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음식 문화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주거 문화도 바뀝니다. 자동차도 바뀝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 컴퓨터도 끊임없이 발전하여서 AI가 등장하고 로봇이 등장하고 이제는 뭐 해외에 가도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될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높은 지능으로 우리는 문화를 발전시켜 갑니다. 하지만 짐승들, 가축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방식도 발전이 없습니다. 늘 똑같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인간도 끊임없이 높은 지능을 가지고 문화를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도덕 과목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도덕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 때 도덕 시험 문제는 문제만 읽어보면 답이 다 있어요.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문제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픈 사람을 보면 욕을 한다. 1번. 2번,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병원에 데리고 간다. 어느 게 답이에요? 2번이거든. 이게 도덕적인 기준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존재예요. 이게 도덕적 가치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심이 마비되면 악은 사랑하고 선은 미워하는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듯
자녀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듯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뜻 안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식물은 식물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그들은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듯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 어떤 지도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창조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피조물과 달리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사람은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은 점점 번성해야 돼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인구가 감소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의 악이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육 번성을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점점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악이 자꾸 창궐해지면 인간은 축소되고 감소되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왜 이 땅에 질병이 많고 재해가 많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의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자체가 인간의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발생한 것이잖아요. 왜 그 코로나 유행병이 왔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잘 다스려야 돼요. 수온이 높아서 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것, 이것은 바다의 고기, 강 속에 있는 고기들을, 물고기들을 잘 다스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새들이 마음껏 날아다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호흡하고 이 동식물들도 그렇게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산불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산의 나무들이, 또 우리 짐승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불타고 또 집들도 불타고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은 인간의 작은 욕심에 의한 불씨 때문에, 불씨를 잘못 관리한 인간의 악 때문에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들을, 또 짐승과 동물들 함께 복지를 이루며 함께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구별된 자로 하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선한 일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 복음을 전파할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떡볶이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함이라는 것은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롭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기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엄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의 쉬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셨고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생명은 왜 소중한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왜 그렇게 소중하냐?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길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이듯이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야 할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우들 안에도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높이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자연 만물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남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시오. 착한 존재가 되십시오. 의를 행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